라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다 죽여야 된다라는 이제 원칙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이것은 이제 애굽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자는 이라는 것은 둘째 사람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뭘로?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 표가 있어야만, 이게 구원의 표라고 그러죠. 이 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증물이다, 이거예요. 증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마 위에 기록하여 준다, 이렇게 했고, 이와 반대되는 표를 가진 자들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받은 확실한 증표,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게요. 이제 이런 이제 표를 갖고 있는 것은, 옛날에는 어떤 이제 그 고대사의 근동에서는 어떤 성읍에 출입을 하려면 그 출입증 호패를 가지고 다녀야 됐던 거예요. 이제 거기서 기인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시거든요. 그건 이제 출입을 해도 된다는 표시가 있어야죠. 이 표시는 오늘날은 이제 비자라고 그러죠. 여권에 이제 어느 나라에 들어와도 좋다 허락해주는 그 비자가 있죠.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의 나라는. 이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 나라의 이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문 앞에서 문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당신 이 안에 들어가도 좋다는 권세를 받은 증명서를 내놔라 하면은 증명서가 없이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표를 받는다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게 성령으로 심령에 확정적인 인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표시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위기,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안 읽었는데 12장 6절로 8절을 더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나눴던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산모의 부정을 이제 제거해 주는 내용이에요.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가 완전히 자꾸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전도를 자꾸 해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나 다음 세대를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남자를 낳지 못한 교회는 문을 닫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여자만, 딸만 많이 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개수가 되지 않는 거니까. 여자라는 건 딸은 많이, 그게 전도는 수없이 많이 해놔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아들을, 즉 이제 계시록은 순교자인데 순교자를 낳지 못하는 교회는 문 닫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 집안 문 닫는 거예요. 이제 비유입니다. 세상 교회는 뭐 딸은 많이 나눴지만 아들을 못 낳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럼 뭐 이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냐고 이러고 따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사자들이 거기서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자, 6절에서부터 8절 사이 있겠습니다.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의 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이 집비둘기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반구라고 그렇게 돼 있죠. 반구. 집비둘기라는 뜻이 한자어로
반구라고 그러죠. 집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사녀리라는 것은 육신의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한 죄과를 벗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때 다 육신을 입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귀신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부정하다. 이거 생명 자체가 영적인 신령한 생명이 아닌 육신을 입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첫사람에게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 말씀인 복음을 전파를 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둘째 사람을 또 거듭난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사고를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여전히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깨끗하리라. 그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주례니라. 그리고 나서 집비둘기 새끼나 혹은 산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갖다 이제 제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이 났습니다. 레위기 이번에는 끝장 보겠습니다. 27장 28절로 29절 봅니다. 레위기 27장 마지막 부분 28절 29절 봅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거기는 이제 줄을 쳐놓으세요.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그 신약의 예로는 이제 고르반 제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뭐 고르반이라 하면 이제 그뿐이다. 이렇게 신약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죠. 고르반 제도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주 바치는 제도, 그런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아주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주 바친 사람의 경우는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이라고 그럽니다. 나실인,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다. 아주 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필요대로 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한나가 기도를 해서 아들을 얻었을 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죠. 그 아들을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규정에 따라서 원래가 자식이 없는 자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두지 못한 여인이라고 분인나와 그 주위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이 수치만을 면하게 해주신다면 나는 원래 자식이 없던 사람이니까 내 자식으로는 취급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식 하나님께로 내가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원을 하고 아들을 얻었죠.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은 반드시 서원법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율법이 아니죠. 서원을 하는 경우 되는 거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서원을 하고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젖대기까지만 자기가 기르고 젖을 떼던 날에 성전에 갔다가 이제 바쳤죠. 실로의 성막에다 갖다 이제 바쳤죠. 그래서 그는 그 후로는 집으로 가지 않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율법들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까지 사이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를 통해서 실현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율법의